안녕하세요. 온라인 신앙 강좌 두 번째 성경을 땅을 가다 창세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아브람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3장부터 50장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지난번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치고 이제 23장에 들어오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이 나옵니다. 그 무덤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헤롯의 건축 그때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었던 것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막벨라 굴 사진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내놓은 것은요, 현재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제 돈을 지급하고 구입했던 것에 대해서 거저받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면서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확신하고 값을 지불하여 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우는 이삭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내용은 24장부터 2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삭의 세 부분을 좀 나누면 아내 구하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와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은 40세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어머님이 먼저 죽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오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한 약 700km 되는 거리입니다. 700km 거리죠. 여기서 우리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제 왕복거리로 좀 보시면 비슷할 것 같죠. 대부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늙은 종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라고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00km 되는 것을 에베네셀이 이제 가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이 도착한 곳이 우물입니다. 우물. 이곳에 오기까지 광야를 지났는데 보시면 이 종이 낙타와 함께 도착을 합니다. 낙타가 그때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데리고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물에 와서 종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실현 불가능한 기도를 종이 합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당 기본으로 20리터의 물을 마시게 되고 최대 1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10마리니까 보통 1000리터, 그러니까 1톤 되는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처자가 와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웬만한 여자가 1톤의 물을 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종이 보면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등장해서 당신에게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먹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배불리 먹이게 하겠다는 말은 1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1톤 되는 드럭을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요 항아리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질거를 하나 우물에 와서 물을 떠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몇백 리터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1톤 가량의 물을 떤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해주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죠. 예수님의 섬기도 최고의 섬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는 영광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그 내용 종을 통해서 이르는데 만남 지역이 어디냐면 62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겠지만 이 네게부 지역이 남방입니다. 남방.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은 뭐 하냐면 이삭이 저물대에 들에 나가 뭐 하고요? 묵상하다가라고 말을 해요. 묵상을 했죠. 리브가는 누구냐고 이제 물어요. 이삭을 보고 낙타인에서 말합니다. 누구냐? 종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제 주인입니다 할 때 리브가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섬김의 아내, 남편은 기도하는, 묵상하는 남편, 이 둘이 만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세 명의 아내를 두는 그 시점이었지만 이삭은 단 한 명의 아내만 두고 가장 귀한 삶을 누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67절에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이 위로를 얻는 장막을, 그래서 아내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남방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게부 이 남방이죠. 남방. 네게부 요 남방입니다. 남방에서 이삭이 아내를 만나죠. 그리고 이 그랄 지역에서 이삭의 농사와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을 이렇게 남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농사와 우물을 짓게 되고요. 여기 보면 또 이어서 이제 계속 읽는 게 살렘, 가난,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에 볼 때 우리가 밖에 보았던 22장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이고, 네게부, 그래서 이삭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농사의 우물을 파는 내용이 이 남방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네게부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 네게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있는데요. 이 남방에는 네게부 있는데 비가 안 오고 황토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 먼지 흙은 양분이 많지만 물만 있으면 기름진 곳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은 갈릴리에서 파이프로 연결하여서 남방까지 물을 끓여들여서 최고의 농경지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방이 가장 기름진 곳으로 이스라엘은 알려져 있습니다. 1년에 200mm 정도만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200mm의 비인데, 비가 오면 멋있는 초원의 모습으로,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흉년이 들면 2년에서 3년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보면 흉년이 7년이나 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 흉년이 든다 하면 다음에는 뭐예요? 흉년이 이 풍년과 흉년이 드는 것을 이제 격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흉년이 든다면 그 다음에는 또 풍년을 기대하게 되고 풍년에는 그 다음에는 또 흉년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이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리고 아브람, 야곱을 네게부에 살게 하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 가운데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이고요. 숲을 지나면 이 이어지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부솔 시내 흐르는 지역입니다. 물이 흐르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이 지역에 물이 흘러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죠. 가지 말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 때문에 그나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으로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비가 올 것이 확신하다면 냇가보다 어디예요? 평지에. 냇가보다 평지에 씨를 뿌리겠죠.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어디냐면 이 평지에 다 뿌리게 됩니다. 평지에 뿌리죠. 그래서 남방 지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지역에 뿌렸더니 100배 거두게 됩니다.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시내 지역에 씨를 뿌리겠죠.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다 떠내려가고 거둬들이지 못했지만 이삭은 뭐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남방 지역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네게부 남방 지역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였지만 풍요로운 땅이 아닌 척박한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땅을 통한 훈련을 남방에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남방 같은 곳으로 부르셔서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메마른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유목민이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우물을 파면 그 당시 이제 깊이 내려가는 지금은 현대식으로 계단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둘러 이렇게 가는 길로 이제 팠겠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 20m 들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 물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m 들어가 돌을 가져다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한 번 파기도 힘든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최소한 5번을 우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빼앗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뺏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6장 22절에 보면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뺏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르후봇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여기에서 안 빼앗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삭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팔 때마다 평생 한 번 파도 우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이제 다섯 번째 때는 이제 멈축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해서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놀란 은혜인 것을 이제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뺐다 그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랄 땅에 얼마 있지 않아 1500년 후에 다윗이 오게 되고 시글락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을 때 그 지역에 또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구마꾼 넷이 간다게라고 성경을 읽으며 지나갑니다. 그 읽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삭 그리고 다윗 예수님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래서 이삭은 전쟁을 하지 않고 뺏겼지만 결국 평화 조약을 맺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요. 자, 그러나 그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도 도살장에 어린 양처럼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과 다윗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빼앗겼지만 대적하지 않고 양보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런 삶을 많은 사람에게 듣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며 한참 후에 퐁당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물이 아주 깊은 거죠. 이 브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이걸 확대하면 앞에 봤던 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 한 가정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세상 삶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사막 지역인데 비가 없다가 비가 오면은 여기까지 이제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차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갑자기 이제 다리를 놓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모래가 많아서 지역이라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갑자기 비가 올 때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소서라고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물이 모이기만 시작하면 갑자기 흘러가듯이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때에 추수할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믿음의 변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만 하는 포로기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며 믿음을 변절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기쁨으로 돌아오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절자는 돌아올 수 없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는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오는 이유가요, 이 다리를 만드는, 물 때문에 다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혈기도 와서, 혈기가 와서 사람을 통해서 구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를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난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는 죠. 땅을 통해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는, 믿음으로 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삶은 여러분 보셨지만 항상 아내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후를 통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나셔서 이삭처럼 온유한 자로 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편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야곱을 통해 본 성경 문화 27장에서 37장까지 내용을 봅니다. 야곱을 보면요, 조상들의 약점이 나오는데 그 약점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야곱이 일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죠. 12아들과 딸 디나.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나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깝고도 먼 가족, 이제 에돔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의 이 5가지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한번 보면서 이 남방의 교훈을 잘 배운 사람들이 바로 이삭이었고, 또 야곱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만 축복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은 틀렸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야곱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마나임이 있죠. 마나임에서 숫곳을 가게 되고, 그리고 디르사 이렇게 가게 되고, 세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남방 게레브에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야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야복강이 여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브에세바에서 이제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볼게. 야곱의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민족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점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삭 또한 그대로 속입니다. 근데 야곱에 와서는 이 거짓말이 되는데요. 이것은 배워왔던 자식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이 문제를 삼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내 대에서 이제 끊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거짓말을 2번 나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을 먹여 장자의 명분을 상고하고, 2번째는 에서의 축복을 거짓말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내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스스로 팔린 자라고 하여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제 동참을 하죠, 어머니. 그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행하는가 하면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2번째가 더 큰 자가 되리라는 것을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확신이 있었죠.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으므로 사탄이 아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와에게, 야곱의 하와 있죠. 아담에게 직접 들려주셨는데 사탄은 아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듣지 못한 하와에 나타나서 시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이 이제 그 내용들로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브에세바에서 베델로 가게 되고 야곱에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집에 이제 쭉 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 내용이 여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아버지와의 약속의 땅 우물에서 있다가 이제 브에세바에서 베델, 하나님의 얼굴 보고 야곱의 사닥다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마하나임 숲을 지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는 중에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15절에서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만한 환경이 이제 갖추고 나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꿀 때에 매우 중요한 꿈이죠. 형이 쫓아올까봐 매우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에서의 직업이 이제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언제 추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이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서원하게 되는 내용이 이 베델에서 꿈꾸고 결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원 이후에 야곱이 억지로 지내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이루어지죠. 디나 사건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꿈을 꿨던 이 야곱의 모습,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름 부어서 제단을 쌓겠다는 소원했던 그 내용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 이르게 되는데요. 브에세바에서 이제 가게 되는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라반이라는 뜻은 흰색이라는 뜻인데 흰색. 이름은 히다라는 말이지만 속은 야곱보다 더 검은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번 속이고 이제 갔지만 야곱은 두 번을 속였지만 라반은 10번이나 속이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 경쟁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머물렀던 하란 나홀성 지역입니다. 나홀성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이름은 희지만 야곱보다 더 나쁜 사람. 그래서 야곱은 2번밖에 안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은 10번 정도 속임을 당한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서 잘못을 하게 되어도 그 보복을 몇 배나 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나타내시는데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31장 40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렇게 속이고 왔으니 야곱이 속이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더 할까요? 자기보다 더 외삼촌이 이제 속이고 하니까요. 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됐죠. 여러분 아시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장녀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 해서 레아를 보내주죠.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죠. 시력이 나빴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국 4명의 아내를 얻죠. 실바와 또 비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레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먼저 낳게 되고요. 그리고 레아도 자기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갓 그리고 아셀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루벤을 가지고 또 합한 채를 남편을 얻는 대가로 라헬에게 주어서 이제 이사갈, 스불론 뭐였죠? 그래서 이사갈은 값을 치루었다는 뜻과 그리고 스불론은 합한 죄를 주고 얻은 아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디나가 나타나게 되고요. 라헬은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이를 먼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그 위에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서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11번째, 12번째가 되고요.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내를 디나까지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비산 지역 이 야곱이 들어올 때 들린 지역인데요. 바산 지역인데 라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봐 속이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두고 라반은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가르엘이라고 합니다. 가르엘. 이거는 증거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르앗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요. 여호와와 나 사이에 살피소서라는 뜻이 가진 게 기르앗이라는 말이 되고 가르엘이 이제 기르앗이라는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라반 사람의 경계 지역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바산 지역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삼촌과의 그 모든 것을 평화 조약으로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마하나임 이 군대 이름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브니엘과 마하나임이 있는데 야복강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전소로 이어져서 강이 둘러 흐르기 때문에 마하나임은 이제 천년의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너무 답답해서 브니엘로 가서 야복강 강가로 내려가서 이제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야복강에서 내려와서 얼마를 열심히 기도했는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축복해 줄 때까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싸워 이루시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 배웠다라고 했죠. 이렇게 실험하죠. 실험.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얼굴. 그 뒤에 이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해서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에서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온유한 모습으로 에서가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형에게 죽을 겁과 두려움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 뭘까요? 에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보내 하나님의 얼굴 봤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이엘 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날마다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야복강에서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야곱처럼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형님을 만나서 기뻐해서 이제 고백했던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야복강가에서 나와서 머문 장소가 바로 여기가 숫곳에 이르러게 됩니다. 이 천막 그리고 초막을 숫가라고 하는데 여러 채가 있으며 숫곳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채가 모여서 숫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에스를 보내고 한동안 야곱이 여기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제 야곱은 이름 지은 장소가 많은데요. 기르앗 그리고 마나임, 분이엘. 그러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보고 나서 그거를 분우엘이라고 짓고 숫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곳이고 이곳은 야곱이 이름을 지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곳은 명절이기도 하죠. 초막절을 숫곳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숫곳의 명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마하나임에서 이제 숫곳 보시면 바단 아람에서 와서 마하나임, 기랏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온 곳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숫곳에 와서 어디로 가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 기르앗에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야복강 분이엘에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을 숫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간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세겜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데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곳에 야곱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불렀던 그곳에서 야곱이 뭐예요? 다시 제단을 쌓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처음 세웠던 제단에서 손주가 흘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 은혜롭네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디나의 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서원을 갚게 되는 거죠. 베델.
베델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이제 갑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이제 출산하고요. 베냐민을 출산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과 한동안 함께 살게 되고 이 시기에 이제 요셉,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던 시절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양떼를 데리고 세겜에 가서 목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세겜으로 보내죠. 형들을 세겜으로 보낸 이유는 안전을 위해 보낸 것인데, 근데 요셉의 형들은 더 북쪽인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유목민들은 풀을 따라 가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습기가 있고 햇빛이 덜 비치는 북쪽부터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을 따라 가더니 도단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팔게 되는 곳이 이 도단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지만 요셉 또한 뭐예요? 세겜으로 가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풀을 구하기는 이제 양들 치기에는 그만큼 풀이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봅시다. 도단에서 해서 팔려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내용이고요. 세겜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왼쪽 산은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이 제단에서 쌓았다는 거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야곱의 세겜이고요. 이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인 이곳인데요. 땅을 사게 되는데 세겜의 아들들에게 삽니다. 그래서 은으로 된 돈으로 구입해서 세겜에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세겜의 사람들이 디나를 보고 이제 성추행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애굽이나 그 가나안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이들은 결혼할 때 받았고 이스라엘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이들은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아라고 하는 것은 본토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야 그 당시에 3일 정도가 되어서 고통이 심할 때 이들이 강간하여 유혹되게 되고 할례를 받으라 했더니 이제 받겠다고 하니까 3일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그 성으로 세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인 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곱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유언 때 합니다. 유언할 때 하게 되는 거죠. 고대 시대는 그 주변 도시와 동맹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한 도시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급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고, 그리고 라헬도 우상을 들고 들어왔고 사람들이 달고 온 귀걸이와 그리고 우상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모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 돌출굴로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지만 다시 그 베델을 통해서 일하게 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을 만났던 거.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 외로울 때 스스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러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가는 길에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제단,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았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에 회복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 힘든 거 있다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 곳에 미스바인데 벳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를 장사합니다. 라헬이 죽임에 곧 베들레헴 기가 장사가 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고 이름을 집니다. 통곡의 상수리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유모 두보라를 보내어 어머니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이면 등장하지 않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와 같은 이름인데 사사 드보라는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따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사사 드보라도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옆에 이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라헬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을 인하여서 통곡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약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자녀의 경쟁이 심했고, 그리고 갈등 해결을 있었고, 성추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나서 모든 일을 해결 돌아올 때 다시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첫사랑의 회복, 그리고 첫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는데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사람 유다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인데 38장만 유다가 나옵니다. 이 한 장을 다룰 거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까지 야곱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원수 갚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수를 어떻게 갚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해 주는 내용이 4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에 사명 5020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보면 요셉은 눈치 없는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꿈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 단순하고 해, 달, 별 인사하는 거, 그리고 몇 단이 자기는 서 있는데 나머지가 인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던 것이 미움을 받았던 눈치 없는 요셉이죠. 그래서 형들보다 다른 자색 옷을 입었고, 특별히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이제 야곱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집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집안의 조주간의 약점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약점.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이 있는 세겜을 보냈을 때 세겜이 없죠.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도단까지 왔죠. 세겜에서 도단. 이 평평한 이 녹지대가 도단성입니다. 요셉이 팔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성 같은 겁니다. 궁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형들이 이 요셉의 우물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지금은 돼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파져 있어서 겨울에 비가 오면 물을 모아두는 곳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을 다 쓰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근데 우물에 사람이 떨어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 없이는 나올 수가 없고요. 굶어 죽거나 비가 오면 물에 빠져 죽거나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생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형들이 밀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요셉이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요셉이 죽음을 당할 때 유다가 하죠.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장 25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다가 볼 때 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때 낙타들이 향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상인들을 보고 형들을 요셉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제 팔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짐을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보시면 동편에서는 무엇이 바로 있냐면은요, 그 유황과 모략을 많이 씁니다. 유황과 모략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애굽에는 미라를 만들기 때문에 향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몸에 치장한 것들을 가지고 장식구는 금으로 된 귀걸이나 목걸이, 이제 여비로 사용해서 더 물품이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이 바로 이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에 이제 요셉을 팔게 되죠.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동방박사들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물을 받고 이후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과 너무 흡사해요. 동방박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어디에 애굽으로 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근데 갑자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단서가 이제 38장에 나타나는데 당시 유다는 좀 우리로 말하면은 좀 뭐라 그랬죠? 모난 부분이 많던 망나니 같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3명을 낳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따로 살았습니다. 따로.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 3명을 낳았다 그랬죠. 첫째 아들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인데요. 다말이 인생이 너무 험난하죠. 남편이 죽고 기업물을 둘째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게 되고 유다가 보니 셋째를 또 죽게 될까봐 셋째는 또 너무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이 딥나라는 곳이 되는데요. 이 나중에 보면 삼손이 이제 처음 결혼할 때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곳이 나와요. 이게 여기가 베세메스 옆에 있는 곳이 딥나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세 번째를 주지 않자 이제 이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서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물을 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미 문에 앉아서
있을 때에 이제 유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무릎을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되어 이제 유다가 될 것이라고 이런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말. 자,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머물렀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고센 땅입니다. 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이 나오죠.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인형들입니다. 실제 피라미드에 있던 것들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없고 밑에만 하나 걸치고 있는 이런 삶이었는데요.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유혹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원래 치마 하나만 입었는데 요셉은 그 치마를 벗어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매우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유혹을 이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디나 사건입니다. 누나의 그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버지와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나의 그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누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전화위복에 되는 삶을 살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게 되어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충신한 소들이 있는데 갑자기 흉악한 소가 와서 이 살찐 일곱을 먹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직은 30세부터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2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요셉이 만약에 했어도 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2년 후에 30이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언제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의 궁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뭐 비리와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옥에서 뭘 해야 되는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만 돌에 기록된 것이 풍년과 흉년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 때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거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우신 일들을 하게 되죠. 30세에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 각 성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뭘 하게 되면요, 람셋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그 이후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성에 곡물들로 7년 동안 저장했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줍니다. 풀어주죠. 여기가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찾아와서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절할 때 꿈꾼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요셉을 잃어서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것을 형들이 아니까 베냐민까지 그렇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그것을 본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대신해서 팔리겠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줬을 때 요셉이 자기를 이제 드러냅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지역을 통하여서 형들을 찾아오게 하고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내용이 바로 고센 지역에서 일어나죠.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속은 줄 알았지만 요셉을 만나서 기쁨이 너무 커서 함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49장에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로 폭로의 도구였다. 그러니까 디나 이제 성추행 사건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보호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형제를 찬송할지다. 내 손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거든요. 홀, 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무정한 가지라고 말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를 인정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못을 줄 것이요 라고 말하죠. 두 못, 장자의 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못을 주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죠.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13지파가 되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제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12지파가 되는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로 되죠. 그러므로 이때부터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50장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던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막벨라 굴 나오죠.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야 했으므로 야곱이 미라로 만드는데 얼마를 걸리냐면 70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집트 문서에 보면 바로만 이제 장사할 때 미라로 만들기 70일을 권한을 줬어요. 근데 요셉이 야곱을 70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이 바로만큼의 뭐예요? 권한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브론 여기가 되고요. 광야 생활 쭉 했던 곳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헤브론으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긴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는 길에 통곡을 하는데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요.
이 아벨이라는 곳이 통곡이고 미스라임이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하는 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매장지가 이제 막벨라 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먼 그 여정을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소 이분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하니까 아브라함이 구입해서 뭐예요? 증표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지내게 되는 막벨라 굴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이 되는 거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장사가 지내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셉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형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20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는 것에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5020의 사명이 바로 뭐예요?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내가 고난 속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 나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의 삶에 이제 요셉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1894년 세겜의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르게 어디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야곱의 이 비전과 꿈은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게 땅을 이르게 하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뼈도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 묻었던 그 뼈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전해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전해주고 꿈의 사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5020 말씀과 비전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020 기억하시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비전은 5020 비전이었고 예수님과 요셉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 누구였죠? 유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었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5020을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대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23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 5020 사명 기억하시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전보의 소식, 축복의 소식이 들려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